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기독교는 신학 세계에 자유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자유신학을 나쁘게 봅니다. 보수신학이 좋은 거고 자유신학은 나쁘다.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잃어버리는 거지. 원래는 자유로운 신학을 해야 그 진짜 신학입니다. 요즘에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자유신학은 제 멋대로 해석해서 제 멋대로 사는 걸 자유신학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자유가 아니고, 공자님 같은 분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그 자유는, 요즘 현대인이 추구하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방종. 제 멋대로 사는 자유는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개돼지가만 돼도 괜찮아요. 개도 집 주인을 지키거든. 의리가 있어. 개마도 못한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생겨납니다. 성경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법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했었죠. 옛날에 아버지는 엄하게 잘못하면 매를 때리지요. 또 교훈을 하고, 어머니는 자비를 기르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우리 인간을 빈천 우척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오. 그 시험은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 성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니까,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악인은 괴롭혀가지고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의인은 넘어질까 두려워서 잘난 척을 못하게 해가지고, 잘난 척 하는 놈이고 그래 놓으면 망해요, 또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그럼 이 세상에서 벼슬 높이 하고 돈 많은 사람들, 그 인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을 많이 베풀어야 되겠죠. 또 배워가지고도 잘난 척 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 데 써먹으면 그 사람이 존경받죠. 그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돈 많다고 교만하고 그런 놈은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망거죠. 자식 때에 오염이 돼가지고 2세 때는 어떻게 망하든지, 또 세상에 나가면 욕만 먹는 인간이 되는 거지. 요즘 보세요. 대통령이 도덕질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법은 감옥에 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리고 그건 하나님은 잘난 놈은 잘난 대로 하나님 법을 어기면 망하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죄를 지면 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못난 사람도 구원하시고 잘난 사람도 구원하시는 게 뭐냐? 옛날 성인들은 부하면 교만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예로 남을 섬겨라. 믿습니까? 돈 많으면 예로 남을 섬겨.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을 높여주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섬겨 기분 좋지, 깔보면서 구제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을 깨달은 성현들이 한 말이요. 믿습니까? 그래, 이 유학이라고 하는 현세의 처세 철학입니다. 믿습니까? 그 유학도 그 계열이 송나라 때 와서 공명지도가 발전해가지고 주도니 같은 분은 태극의 그 우주의 이치를 아는 철학 세계로 발전하고,
송이라고 하는 분은 소광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소자를 가지고 수철학으로 발전한 사람이고, 장제라고 하는 분은 병물치지 사물을 통해서 이치를 깨달아서 하나님 섭리를 깨닫는 그런 지철학으로 학파가 되어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명도 이천이라고 하는 분은 지철학, 이학, 성리학,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게 성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품인데, 성품은 어떤 것이냐? 선한 것인데, 선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자가 이제 주자라고 한 분이 이제 그런 것을 잘 정리하는 분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리학은 바로 중요한 건 다른 이론보다는 실천학,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리학이라는 겁니다. 그 시를 아무리 잘려도 유학계열에는 주역을 통해 아주 점잘 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술객이라 그래. 시만 잘려. 그 김삿갓이가 아주 시의 천재지. 그 도달다니면서 자기 마누라 내버리고도 전세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바람이나 피우고, 뭐 요즘 김삿갓이가 번역이 돼가지고 거기 나오더라 유튜브 보니까. 그건 시의 천재야. 입만 벌리면 시가 나와.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여자도 공부한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옛날 시대의 사람들은 연애를 어떻게 하느냐? 요즘 마냥 창기 마냥 남자 여자 말이지, 만나면 말이지, 여간방 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먼저, 정신적으로 매료가 느껴야 만나는 겁니다. 그 수준이 더 높은 거지 옛날에. 그 요즘들도 우리 옛날 시대에는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마음이 첫째 통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의 인간들은 금수화돼 가지고 그냥 남녀가 그냥 만나면 금수같이 사는 것들이 수두룩한 거지. 수준이 완전히 떨어진 거지.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문화 세계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남녀가 만난 거야. 근데 도학군자는 그걸 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행동하는 것이 도학의 길을 걷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인군자가 되는 거지. 성인군자는 무력도 없어야 되고 색욕도 없어야 돼요. 명예 권세를 다 초월하고 천심을 가져야 도학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도학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 기독교도 뭐요? 칼빈판이, 알미니안필이 이런 치량 연구하는 게 아니요. 예수 닮아가는 거.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인간성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유교로 말하면 도학을 하는 것이 본질이다. 기독교도 그걸 힘쓰는 것이 의와 인가신, 믿습니까?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법에 맞도록 내가 자기 소명에 맞는 바른 생활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저것을 위해서. 기독교의 사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죠.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해도 중간은 가.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되는 걸로 내 마음의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삶이다. 믿습니다. 섬기는 도요, 그것이 최고의 도학. 옛날에 불교나 유교에서 그런 것을 철학적으로 연구해서 깨달아서 유학에서는 그걸 거경이라,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거경한 거예요. 거경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용에 보면 성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성, 하나님의 마음은 정성인데 사람은 성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걸 성지라 그래. 그 성지하는 것이 경이라는 거예요. 그 경을 자꾸 해야, 그것이 기독교로 말하면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중이라는 말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생기기 이전이 중이고, 거기 발동을 해도 사물에 동을 안 받고 자기 중심 지키는 걸 화라 그러는데, 그런 철학이 발전한 거예요. 도학 철학이. 믿습니까? 그게 동양의 문화. 근데 그걸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 얼만큼 실천해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 뭐 일생 동안 성경 많이 알아봐야 무슨 성이 있어? 목회자들도 뭐 신학 박사를 따고 뭐 외국에 가서 별세를 따고 와도 행동머리가 거지거지 하는 놈은 신학 박사 아니라 교수 아니라 목사가 돼도 지옥에 가는 거고, 글자를 하나 몰라도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걸 먼저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뭐요? 그 학문을 통해서 알리는 걸 배우려고 학문하는 거지. 그것이 학문의 목적이다. 믿습니까? 그럼 여기에 뭐냐?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세상 지식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리는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라는 뜻이거든. 참 이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이치를 아는 것이 그게 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은 다 첫째 아담의 혈통을 타고 나서 다 개성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나서부터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라. 믿습니까? 죽여가지고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이제 7, 80%가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관상사주 보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전도하려면 그들을 알아야 전도한다. 그래서 내가 그 전도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는데, 그 손금 보는 사람들, 뭐 관상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주는 못 건쳐도 관상, 손금을 건친다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적덕을 많이 하면 손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전도할 때 써먹어요. 그 손금이 복을 받는 손금이는데 아주 천박하게 손금이 태어났다가 적덕을 많이 베풀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믿습니까? 환난 날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변화에 의해서 천지 개벽을 해도 난 거기에서 해방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 자유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돈에 구속을 받죠. 그지? 근데 부자 되면 어떻게 돼요? 물질의 자유함을 받지. 그래 안 그래요? 성질머리 더러워가지고 밤낮없이 두뇌하고 싸우다가 성질머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자유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자유라는 얘기는 첫째, 우리는 자기가 미운 것이 많아. 하나님 말씀을 비춰줄 때 자기가 잘못된 걸 많이 깨닫지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곤치려면 잘 곤쳐집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 성질난 절제해야 되겠는데 왜 자꾸 실수를 하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나도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아이 성질머리 지랄 같은 게 타와나가서 이게 안 건지더니 자기가 미운 거지. 근데 그건 뭐예요? 알아도 못 건치는 거야.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기에서 해방을 받기 때문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게 자유요.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마음 느끼는 대로 행동해도 옳은 행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질 못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라. 좁은 길을 걸어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을 배로 가다가 그런 연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의사衝突이 되고 그럴 때는 말이지 꼴보기 싫을 때도 있겠지, 부부지간에. 그러나 부부지간에 의리를 지키고 어렵고 힘들 때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그러한 것이 많이 반복될 때 되지. 서로 불쌍히 여기지. 불쌍히 여기 아니고 그런 마음이 축적이 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매일 이제 80이 되니까 이제 건강 관리하는 것도 교인들에게나 자녀들에게 이제 그것이 근심을 안 주는 것도 거기 자기 관리하는 것도 늙어서는 그것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매일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그 전에 계속 틀어놔가지고선 말이지 있길래 운동을 자꾸 부채질해가지고 운동을 시켰더니 계속 운동을 나가요. 그 운동을 나가다 보면 말이지 그 운동만 가가지고는 또 안 되니까 이 치매 예방은 유설 자꾸 놓는 것이 좋거든. 그 유설 한 1시간 밖에 안 온더래요. 1시간 하고 오면 우리 정신함으로 와야 되겠대. 그 1시간 해가지고 우리 집사는 말이지 내가 계속 절 때가 있어. 그 계속 지면 기분이 나쁘거든. 그 계속 지면 일부러 안 잡아먹더라고. 왜 안 잡아? 이제 너무 잡으면 남자 키가 죽거든. 그러니까 그 부부지간이라는 건 일생 동안 살다 보면은 서로 그 고난을 험나는 고난의 길을 지나갔지. 우리 집사람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오던 그 살아나느라고 기도원에 가서 가진 고생을 하고 또 교회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말이지 연단 그 전에 개척하기 전에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극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목회 생활을 하는데도 나는 그 선비 문화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치사하게 사는 방법이 저절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동양의 선비 문화는 자기가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선 거짓말을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치사한 걸로 생각이 되는 거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삿갓이가 주류천하를 하는데 자기는 안동김 씨로서 자기 할아버지가 본의 아니게 술을 먹고선 자다가 말이지 홍경래 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놈들이 기습해가지고 항복을 해가 역적으로 몰려서 옛날에 역적으로 몰리게 된 산족을 멸하는 거야. 근데 자기 어머니가 도망가가지고 아들 삼형제들이 숨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고 그래 숨어서 조상을 숨긴 거예요. 조상을 숨기가지고 그 아들 그때 당시에 김삿갓이가 6살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쥐가지고 새로 변경해가지고 조상으로 해놨더니 근데 원조상은 안동김씨니 그때 양반이거든. 그 양반의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권쳐가지고 해놓으니까 깜짝 속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중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영월에서 백일장을 볼 때 시루다가 자기 할아버지를 욕한 거야. 해필 그 시제가 뭐냐면 그 자기 할아버지 홍경란에 항복한 거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라 이런 식으로 시제가 나오는데 자기 할아버지를 난도질 했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저 할아버지를 모르고 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그 질로 하나님 하늘을 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 삿갓을 쓰고 댕기는 사람이 김삿갓인데 그때 시대는 근데 그 사람이 주류천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사람 하나는 아주 부자예요. 대단히 부자인데 아주도 총명하고 근데 그 동네에 조진사라고 하는 딸하고 연애를 하는데 조진사는 그 조상이 세조대왕 때 참찬벼슬 그것도 정성계열인데 참찬벼슬에 덕망이 있는 유명한 후예가 돼가지고 그때신 양반 상놈 시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반하고 상놈은 암만 잘 살아 딸 안 줘. 근데 이 남녀가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 김삿갓애가 이 사람이 이제 뭔가 그 사돈 될 사람이 조씨요 조씨 조씨인데 이 사람이 내가 그걸 며느리를 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나하고 사돈을 맺겠느냐. 근데 이 김삿갓이가 그 부잣집에서 좀 밥도 좀 얻어먹고 거기서 이제 있는데 내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그게 어떻게 했느냐. 가서 세조대왕 당시에 그 반정을 일으킬 때 세조대왕이 구태타를 일으킬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조영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깡패같이 생겼는데 그냥 주먹 잘 쓰고 칼 잘 쓰는 사람이 그 협조를 해가지고 영의정, 재의정까지 해먹는 조영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양반도 개똥이다 이거요. 자기 안동 김씨의 후예지만 자기 할아버지가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똥친 내가 됐는데 양반이라고 뼈다고 울고 먹지 말아라 이거지. 남녀가 좋아하면 결혼해야지. 그래 뭐라 가지고 공갈 쳤느냐면 중신내비 역하는데 조영무의 후예다 이런 거지. 쌍놈을 갖다가 영의정의 후예라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딸은 비록 가난하게 사는데 사서상경을 다 읽어서 아주 인물도 잘생겨 똑똑하고 사서상경을 읽었는데 요즘은 대학을 나왔다 이거예요. 대학을 나왔는데 그 사람은 뭐냐? 그 아들은 사려 역사 공부나 좀 하고 있는 거야. 수준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어떻게 공갈 찾느냐? 그 둘이 좋아하는데 결혼을 안 지키면 소문이 나면 시집은 못 간다 이거예요. 그때 시대는 처녀가 남녀간 교제를 하면 말이지 어떻든 육체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 정신적으로 교제를 하면 개망신당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나면 당신 외동딸 시집도 못 가고 혼자 늙어 또 개망신당하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래 협박을 하니까 매달리는 거지. 아이고 되게 중매를 좀 해서 달라고 말이지. 글쎄 모르겠다고. 말을 들으는지 안 들으는지 잘 모르긴 모르지만 내가 그거는 중매를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완전히 협박 거짓말이지. 그게 뭐야? 옳은 행동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걸 권도라래 권도. 믿습니까? 자기가 또 그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상을 하겠지. 보상할까? 천비는 옳은 일을 해놓고 보상받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이. 그게 선비문화입니다. 믿습니까? 김삿갓하고 봉이 김선단들의 특색이 그들이 다 선비들이기 때문에 남을 돕는 일은 해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치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남을 죽여도 자기를 살라고 남을 안 죽이지.
그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선비 문화야. 우리 동양의 문화가 정신 문화가 그겁니다. 나도 그런 것을 공부를 하고 그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목회를 하더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교인들 이렇게 이간질 해가지고 교인 뺏어서 교회 성장은 절대 안 한다. 그걸 내가 실천한 거지. 응? 근데 우리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별로 없지. 응? 교회가 40~50명 모이다 무너지고 100명 모이다 무너지고 다 그것이 막 또나게나 수단 방법으로 하는 교회들은 다 무너져 이 말세. 믿습니까? 근데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교회는 망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놈은 망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다 잘 돼. 근데 그걸 배신하는 놈은 다 얻어 터져. 그 내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 왜?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자는 화를 받는다. 근데 애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정신을 가지니까 그 성경 구절이 딱 내게 베낀 거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부부를 만나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겨. 그러다 보면 의를 지키다 보면 정이 붙어.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식들도 그걸 닮는다.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식들이 믿음을 갖지. 그렇게 안 하면 신앙 안 해.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믿습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보세요. 내가 여기 없으니까 얘기해요. 우리 이종년 장로가 신앙이 좋습니까? 나쁘니까? 좋지. 근데 뭐예요? 우리 성철이 두뇌우 신앙생활 하지. 근데 성태는 뭐 자기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전도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쁜 얘기는 인용 안 하게. 교인들을 그렇게 놓고 한 평가를 해보라 이거야. 그 부모가 신앙이 올바로 서면은 정신이 바로 잡히면 자식들도 잘 되는 거야. 이건 반드시 이것이 사주팔자가 딴 게 아니요. 타고난 대로 생겨 먹은 대로 아는 게 사주팔자. 사주팔자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권쳐야지. 믿습니까? 권쳐야 되는 거예요. 권쳐야. 사주팔자가 나쁘게 태어난 것이 좋은 걸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있는 그대로 하는 거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가난뱅이를 태어나 가난하다 그거 알아봐야 무슨 이득이 있어? 당신의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그거 알아서 이득될 게 뭐가 있어?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문명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믿습니까? 이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게 다 그렇게 돼요. 우선 당장에 우리 집사람도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뭐 아주 완전히 크게 발사계로다 말이지. 시집에서 쫓겨갈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요. 처음에 환경적으로. 그런데 미국에 가서 돌아와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우리 밭도 잘해주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를 한 2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을 불리면서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기도해요. 그런 건 배우는 게 좋아. 믿습니까?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예수를 믿도록 해야 돼요. 예수. 말세고 심판이 임할 때 울지 말고 같이 들림을 받아.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땅에서도 죄를 지면 심판받아요. 왜? 기복순이가 부사가 돼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 국가의 의무를 못하다가 갑자기 홍룡내년에 항복해가지고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땅에서도 심판받는 거예요. 죄를 지면. 나라법을 지키면 감옥에 가지. 그래 안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법을 어기면 지옥에 가는 거고,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면 개인이 감옥에 가지. 멀쩡한 사람이 감옥에 갑니까? 멀쩡한 사람은 감옥의 자유다. 자유다. 깨달으세요. 믿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 환란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세상이 환란이 와도 그 사람은 환란을 안 당해. 환란에 피해간다. 살아있는 나무는 북풍이 불고 서리가 와도 안 죽어. 그래 안 그래요? 봄이 되면 싹이 난다. 싹이 난다. 그래서 환란 날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더 연단을 받아 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첫째와 둘째 하가 지나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오. 셋째 하가 오기 전에 셋째 하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첫째 하, 둘째 하는 연단을 받아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자격을 더 갖춰놓은 거지. 갖춰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들어 올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아세요? 지금 김정은이 이놈이 말이지 미친놈 같이 말이지 핵을 만들어가지고 들이치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자식들 전도도 안 하고 기도 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정신 차려 해야 돼요. 정신 차려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등하불명이요. 등잔빛이 어두워. 세계 만국에는 미국에서 날 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한국으로 건너가냐 이거요. 아니 내 교인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교인들이 다 있고 내 자식이 교인데 나만 달라고 여기 있느냐 이거요. 나는 내 소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나를 붙드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 곧 그때부터 난리 날 것 같이 막 이랬어. 김정희가 용렬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리더라고. 자식들 어떻게 불러내든지 교인들도 일로 끌어오든지 하든지 왜 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밤중에 밤중 정신들 차리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기도 많이 해서 육의 행세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요. 믿습니까? 이 순종은 딴 게 아니요. 전도 열심히 하고 내 기도 생활하고 내 신앙생활 바로 하고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환란이 저절로 물러가. 가난도 물러가고 여러분 자신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 자기가 운용해서 변화가 되는 방법은 자기가 성질머리가 곤쳐져야지. 자기 삶의 바탕이 곤쳐져야 어떻게 돼요? 팔자가 곤치는 거지. 거기 성경은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방종주의예요.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거. 그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정신들 차리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